할렐루야. 9월 22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바이 하발렐룰로 알레베레베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르 살라벨레베 살라발레 카발리 코르바레 카발레 카발레 카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여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을 먹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자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눈짓으로 아버지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아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로 아버지여 정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사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역동성 있는 아버지 놀라운 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하나님 많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형제와 자매 가운데 가장 약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이웃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주님의 그 은사로 그들을 주님을 대하듯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아버지여 씻겨 주시며, 내가 너희의 선생인 것과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랑에 그 섬김에 아버지 모본을 본받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 새겨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좌우로 흔들며 밀가부로 타는 저 세상의 골리앗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화를 돋우는 그들의 사단의 모든 괴계 앞에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우리의 두 손에 들려진 하나님 아버지여 각 사람의 하나님 물맷돌을 돌리며 아버지여 거인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아버지의 적병 앞에서도 조금도 뒷걸음칠 치지 않게 하시고, 적진의 담을 아버지여 뛰어넘으며 모든 아버지여 적진을 휘갈라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 위의 기도로 눈물로 세운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아버지여 공산인민민주주의로 아버지여 바꾸려 시도하는 도발하는 모든 아버지 자국용공 세력들 아버지여 이 땅에서 모두 발본세번하여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피시주의로 동성의 영을 풀어 헤치며 다음 세대의 영혼을 몸을 파괴하려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교회 안팎에서 다 발본세번하여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다 치시었으며 원수의 일을 끄시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마지막 전장에서 승리의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는 십자가의 군병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용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 세상과 성별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난 손으로 축사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세상 곳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줄을 섰던 그 긴 부흥의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온 열방의 모든 교회에 다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접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진대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하나님 모세와 같은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권세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밀가루로 타는 마귀의 모든 간교한 계기에 그 마음이 미혹되어 흔들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의 마음이 온전히 십자가로 정렬되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붙들어 주시사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9쪽에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문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함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말씀으로 꾸짖어 고치신 사건이 지나고 갈릴리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을 그 무렵, 따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다른 죄밥에 관심을 가지고서 그들끼리 논쟁했음을 성경은 밝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 부르심의 영광보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탐욕에 눈길을 돌린 제자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 지도자의 권세를 받기에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 서로들 목청을 높이며 어깨에 힘을 주며 자신의 공로를 뽐내고 자랑하며 간증하기에 바빴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제자들의 끝나지 않는 선과 악의 논쟁은 비단 그들의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는 에덴 동산의 죄를 오늘날도 교회 안팎에 있는 많은 이단들에게서 동일한 모습이 발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을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를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믿음으로 모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고 살아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눈과 손과 발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한 명에게 말씀과 양식을 베풀며 그들을 영접하게 될 때 그 예배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느 날 아빠와 아들이 야외로 나들이를 하였는데 아들이 이름 모를 풀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풀은 뭐예요? 잡초야. 아빠는 아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럼 저 풀은 뭐예요? 그것도 잡초야. 그러자 아들이 희한하다는 얼굴로 아빠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풀은 다 잡초예요? 야생 종자 전문가인 강병화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의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게 바로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역시 잡초가 되며 산삼이라도 해도 엉뚱한 데 나면 바로
그 산삼조차 잡초가 되는 법입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를 뿐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또 생명이 있습니다. 잡초 같은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각자 꼭 필요한 곳, 바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단지 뿌리 내려야 할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세상 만물은 이유 없이 던져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랠프 월드 에머슨이란 사람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잡초는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악한 귀신의 영에 눌려 매일을 죽음의 위협과 공포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는 한 아이와 또 그 아이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아이의 아빠에게 기적처럼 귀신을 말씀으로 꾸짖어 내쫓아 버리는 큰 선물을 그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호련히 다시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십자가의 뜻을 이룰 시기가 점점 더 임박했음을 아시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반복해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견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이루려 하심인 것을 후일에라도 깨닫도록 당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뜻을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 외에 다른 어떠한 군중들에게 그 뜻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은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2번씩이나 듣고도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자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자들이 계속 이해하지 못함은 스승의 죽음이 그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감히 스승의 말씀에 질문을 할 엄두가 잘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그 두려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러한 두려운 일들이 나의 스승님에게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자들의 바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숨겨진 의도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항하며 십자가의 뜻을 이루지 말 것을 당부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의로운 분노로 십자가의 걸림돌이 될 때는 없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옳은 방법 같고 옳은 선택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도를 아멘 하며 순종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족한 줄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끝에 최후의 판결을 선고하실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열린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교만과 반역과 저항의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꿈틀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마다 세상에서 날아드는 옛뱀의 수많은 거짓말들은 우리 안에 오염된 그 죄의 본능을 흔들고 자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 생의 자랑에 눈이 멀도록 눈과 생각을 지배하고자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며 도전할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남겨질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뜻을 이루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걸어갈 그 좁은 길에 그 끝이 십자가임을 바로 손가락으로 그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이들에게 그 의에서 넘겨지고 내어줌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따랐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십자가의 길을 여는 첫 관문이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삶에서 수많은 메시아의 표적을 두 눈으로 생생히 보았음에도 그는 믿음을 쳐버리고 사탄이 몰래 안겨다 주는, 물려다 주는 달콤한 물질의 탐욕과 거짓된 평화의 그 날카로운 칼날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지켜보며 영적 스승이자 영원한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찢어지도록 몹시 아프셨을지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 유다의 배반으로 유대인의 종교 재판이 열린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짓 제사장들의 거짓된 신문과 온갖 함정의 질문들을 통해서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달아 이방인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주님은 유대 민족의 원수가 되어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팔려나갔던 것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에게 저지른 그 배반의 DNA를 죽이기 위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속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렸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죄가 전혀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다시 스스로 살아나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실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스스로 이기신 하나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우리가 즐거이 그것을 지켜 행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욱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의 몸이 영혼과 함께 몸도 거룩한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이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바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의 두 귀에는 십자가의 이 거룩한 뜻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아니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렸기에 그들은 스승의 말씀이 혹여 사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몹시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가 혹 제자들과 같이 두렵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일 내 마음에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부담스럽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즉시 내 마음의 지성소 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거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의 지성소에 주인으로 오실 것을 바라고 또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지나온 길에서 제자들 간에 치열한 언쟁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각이 복잡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떠나는 여정에서 십자가의 도를 반복해서 교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나 특별한 복음,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선발된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헬라어 디에로 기제스 때는 논쟁하다, 따지다 라는 뜻으로 제자들이 나눈 언쟁의 수위가 매우 전투적인 말투로 이들이 주님 앞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절제 없이 내뱉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완료 시제의 단어가 주는 우리의 이 의미는 제자들의 잘못된 그 언쟁의 시간이 잠깐 하다 멈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떠들며 멈추지 않고 주님이 보는 앞에서 옳다고 목청을 높이며 서로 다투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예수님은 지체 없이 버럭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한숨을 내쉬고 시간이 흐른 뒤 조용한 가버나움의 집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보인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바르게 교정하시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침묵이 방한 공기를 가르며 싸늘한 죄인의 기운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무게가 전혀 가볍지 않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게 만든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높냐, 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냐를 놓고 이 땅에서 그리고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자신의 지위와 상급을 언쟁하며 서로 언성을 높이며 오랜 시간 다투고 또 다투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교회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원한다면 그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스승을 은 30에 팔게 된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 제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부르셨으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저 세상, 바로 세상 임금과 짝할 가룟 유다에게 회개와 죄자의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공의로운 아버지의 기준을 따라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섬기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뜻합니까? 헬라 디아코노스는 봉사자, 일꾼, 시종을 의미하며 이는 헬라어 둘로스와 같은 그 주인과 종의 관계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 사람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낮은 곳에서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바로 그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서비스의 마음을 겸비한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유, 가장 높은 자유,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제자의 공통된 삶의 모습이라는 그 진실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목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리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이웃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화도 내며 똑같이 실수도 많은 죄인들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의 어리석은 언쟁을 피하고 형제의 발을 자발적으로 씻기는 낮은 자리를 향해서 서로 먼저 내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닦으시며 그가 진정으로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또 그의 회개를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와 섬김과 회개의 설교를 듣고 보고도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사탄의 영을 영접했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교훈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바로 섬기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생생한 수많은 기적의 체험과 가장 위대한 설교가의 천국 직강에 살아있는 말씀을 보고 듣고 체험을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상이며 회개할 기도의 제목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바로 섬기는 자녀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12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장차 이방인에게 팔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회개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은 가장 연약한 형제의 발을 먼저 씻기고 손수 닦아주는 낮은 섬김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 섬기는 자녀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내주와 은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의 오래 새롭게 하가사 열방 중에서 저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강한 오른팔의 권능과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하시는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과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